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아침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죄송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은 원래 라스트 네임이 없어요. 성이 없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뭐 손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정식적인 풀네임을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굉장히 리걸 네임을 부르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식적인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부를 때 누구야 부르지만 꼭 혼낼 때는 뭘 부릅니까? 성을 붙여서 부르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뭐 임이삭 뭐 이렇게 부르면 애들이 기겁을 하고 오죠.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당혹해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매우 엄중하게 지금 베드로를 부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부르시고 물어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정말 알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죠. 15절 상반절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었습니다. 3번 부인했는데 나는 그를 모른다라는 말을 3번을 말했죠. 모른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disown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disown이라는 것은 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 끊어버린다. 뭐 사전을 보니까 절연한다, 관계를 끊어버리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가 부인했던, 자기가 관계를 끊어버렸던 예수님을 같이 만나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모닥불에다가 예수님이 준비하신 떡과 물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 불편한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나누고 있었던 거지요. 이 불편한 침묵을 먼저 깨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냥 물으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뼈를 심어 두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라는 뼈를 심어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교급으로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을, 있어야 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13장쯤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얘기했죠. 주님,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확언을 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베드로의 자신감을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더 충성됩니다.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자아이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었잖아요.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거예요. 너 여전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도, 저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쾌하신 분 같습니다. 그냥 본론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뼈를 심어 두시고 베드로가 불편할 수 있는 지점을 이렇게 먼저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실 때는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그런 비교급을 빼버리시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상하다 싶은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질문을 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너를 매우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확인을 요청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수가 아닙니다. 그건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죠. 내가 변수죠. 그렇죠? 언제는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언제는 내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언제는 참 죄송할 때가 있고 그렇죠? 나의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변수지 예수님의 사랑은 변수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른 아침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떡과 물고기를 구워 나누어 드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이전에 베드로가 끊어버렸던 그 관계를 다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 묶어주시는 게 아니고 베드로로 하여금 스스로 묶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베드로에게. 자, 이거 네한테 주어진 기회야. 자, 이제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대로 못 묶었으니까 그 관계가 위험하겠죠?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예,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나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나의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을 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내가 연약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유지된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사랑받는 것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예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고백하십니까?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까? 사랑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너무나 만족하고 좋지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관계는 자기 생명을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업앤다운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 양들을 부탁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3번
말씀을 하시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물으신 이후에 자기 양떼를 이렇게 3번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렇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럴 만한 위인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의 성품은 급하고 조급하고 실수도 많고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양떼를 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지금 베드로에게 자기 양떼를 부탁하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부탁하셨죠? 예, 맞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시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자기의 양떼를 부탁하셨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마음을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만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약하니까요. 동기부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모욕을 당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여전히 감당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데 동기부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능력이, 다른 실력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만약 비어 있다면 오히려 그 일들, 그 사역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의 동기부여, 동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 고백이 변치 않으시기를 바라고 그 고백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일러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앞으로 이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통을 통해서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이후의 삶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였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삶을 살았고 베드로는 나중에 죽을 때 전생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죽음조차도 이렇게 참 고통스럽고 어렵고 어쩌면은 어떤 그 모욕적인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행복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면 그는 행복했을까요?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유롭게 살았을 때가 행복했습니까? 결혼하고 나서의 삶이 질문이 안 맞나요? 약간 저도 이상하다 싶은데
그때가 그립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는 대로 이끌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누구에겐가 매여서, 왜 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누구에겐가 매여가지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어쩌다 보니 내가 이런 자리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그게 성도의 정말 행복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장 기뻐하며 감사할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자에 대한 삶 또한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그 앞에 보시면 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1절이네요. 21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뭐 요한의 형제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도 베드로는 요한과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2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해 혹은 나보다 더 못해 이런 판단이 들면 혼자 우쭐해지기도 하고 혼자 이렇게 좀 작아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요즘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하등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뛰어난다 한들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지, 네가 저 사람보다 못해? 이놈. 네가 저 사람보다 잘해? 잘했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버팅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전승과 우리 전통을 따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당했죠. 순교당했습니다. 일찍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이 그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봉사하고 섬겼지만 그들은 일찍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달랐죠. 요한은 거의 우리말로 천수를 누렸다라고 있을 정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한 100살 정도 우리가 살았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는 여러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교회를 지키기도 했고 했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요한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그런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래 살면서
나중에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서신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는 식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런 말씀을 또 기록해서 남겨주는 일도였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일과 요한이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뜻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고유하게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어 해서 우리가 더 잘 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산 인생은 하나님을 내가 따랐느냐,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을 때 우리가 따라갔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남과 비교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리시길 바라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